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냐면 이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배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은, 그리고 저도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개혁 1000주년 기념 예배가 있을지 없을지,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고, 주님 마음이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10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실 분은 보아하니 아무도 안 계시고, 줄여갖고 종교개혁 600주년 기념 예배를 생각해도 아무도 안 계시고, 또 줄여서 종교개혁 550주년을 기념할까 몇 분은 해당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아닌 것 같고 허니,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는 역사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귀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멘타 이스트 젠프레 리포멘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우리 서남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서남교회는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의 위대한 신앙의 모토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 귀한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서남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칼 막스입니다. 이 칼 막스는 역사를 투쟁의 역사로 봤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생산자들과 부르주아, 자본가들의 투쟁으로 본 것입니다. 칼 막스는 인간 소외의 원인을 경제에 두었습니다. 돈에 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이 생산자, 노동자 그룹이 돈이 많은 저 부자 그룹, 저 자본가 그룹을 때려 부수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해서 투쟁해서 싸우자. 이것 때문에 폭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롤레타리아가 자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계급사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말은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에서 종교의 현실 도피적 가치 전도적 성향을 비판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부르주아 그룹, 이 자본가 그룹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인민의 아편으로 만드는 이 종교인들,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지성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시대에 생겨난
믿음의 체계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종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본과 그룹도 역시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사라지지 않았고 기독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기독교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역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성도, 하나님께 붙잡힌 교회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저는 종교는 언제든지 대중의 아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종교가 종교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기독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는 언제든지 대중의 아편이 될 수가 있고 아편보다 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많이 알고 있고 경험했고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지금도 이 시대에 동시대에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타락합니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교회 중직자들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느냐? 대장장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공학은 최첨단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장장이는 그게 뭐 최첨단 학문입니까?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장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제 수업 대장간에 들어가서 망치질 배우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숙련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 배우냐? 봤더니 아버지입니다. 텔레비전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대장장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대장장이 아버지가 부끄러웠고 창피했고 학교에서 직업조사하면은 쓰기가 낯뜨거웠지만은 컴퓨터 공학까지 전공하고 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장인의 정신과 기술을 내가 본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장장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를 물려받으면 얼마나 텔레비전에 소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까? 보기 드문 청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대장간입니까? 교회가 개인의 기업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아침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함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서 주인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저도 주인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가 선함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프고 통탄할 만한 사건이 지난주에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노회에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개인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안 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가 아니고 다른 누가 왔어도 저는 훌륭히 목회를 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붙잡으신다면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4세기 동안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4세기 동안 교회가 성장한 것은 외형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도처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의 토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터키에 가면 대린구유가 있습니다. 대린구유라는 것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하 20층까지 토굴을 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지하 7층까지만 개방을 했습니다. 무너질까 봐. 한 3만여 명이 그 토굴에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왜 토굴을 팠을까요? 그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토굴을 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곳에서 길렀고 그곳에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대린구유뿐이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것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그 카타콤에 수많은 죽음들이 다 매장이 되는 그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그 카타콤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구경하려고. 신혼부부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 연세가 환갑이었다는 거예요. 그 카타콤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길을 못 찾아서 못 나온대. 들어가 보면 정말 그럴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로마 병정들이 그 카타콤에 마음대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길을 잃어요. 안내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한참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숨을 죽여가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다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청주시에서 우리 선함교회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쾌적해요. 다음 주에는 아주 쾌쾌한 냄새를 이 예배당에 불어넣을까요? 카타콤의 냄새, 대린구유의 냄새, 이런 아름다운 찬양대 없습니다. 마이크 없습니다. 시원한 화면도 없습니다. 올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올간 없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찬송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잖아요.
더 깊이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로마를 제패하면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AD 321년 3월 3일에 일요일을 쉬는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쉬어라. 그리고 AD 321년 7월 3일에 주일을 로마법으로 선포합니다. 주일을. 여긴 주일이다. The Lord's Day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돼서 AD 396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에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게 4세기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태어나면 교회 가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교회에 가서 장례식을 하고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온 국민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순교가 사라졌습니다.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다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드디어 부유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직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이 돈의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성직을 매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위에 놓이게 됩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 교회, 지금은 교회지만 그 이전엔 성당이었습니다. 젊은 신부 루터가 95개조의 논제를 예배당 문 앞에다가 붙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종교개혁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34세의 젊은 마르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모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가슴속에 기쁨이 있는지, 자유가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루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과연 화목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그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선배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를 하지만은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됨을 가르칩니다. 공로가 부족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연옥에서 고통받는 그 선조들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이 부족하니까 갖가지의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독일적의 면죄부 판매책을 맡았던 테젤이라는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죄부는, 이 면죄부라는 것은 당신은 죄사함 받았다라고 종이 문서로 써서 주는 거예요. 종이쪽 집문서 같은 거예요.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 그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나아가 헌금 바닥에 여러분의 동전이 땡강하고 떨어지는 순간 저 연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숑 하고 천국에 올라간다. 믿습니까?
아멘하면 안 돼. 아멘. 조시는 분은 갑자기 또 아멘 한다고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입니까? 귀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유고를 남겨놓으니까 그 유고를 모아다가 교회에다가 차려놓고 봐라! 이 유골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 뭔 유골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주의 보혈이 능력 있지.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뭔 주의 보혈만 능력이 있습니까? 내 피도 능력이 있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피도. 예. 수혈해주면 한 사람 정도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혈의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킬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유골을 모아놓은들 어떻게 유골의 능력이 있습니까?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유골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헌금을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안 가고 로마로 가느냐?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지배를 합니다. 이슬람이 못 가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그래서 로마의 칼릭스투스라는 성당의 지하실에는 40여 명의 교황이 그 유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7만 6천여 명의 순교자의 유골이 거기 또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마어마한 유골을 모아놓은 성당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참여하고 미사를 드리면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에 가면 라테란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라테란. 이 라테란 성당에는 아주 특별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스칼라 상크타. 이 스칼라 상크타라는 말은 성스러운 계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렇죠? 고난을 받을 때에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그 보혈이 로마 총독의 계단에 떨어졌는데 그 폰디오 빌라도의 그 로마 그 총독 그 계단이 몇 개냐면 28개래요. 로마가 국교화된 후에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입니다. 이 헬레나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28개의 돌계단을 로마로 옮겨와요. 예, 그것이 바로 스칼라 상크타입니다. 이 스칼라 상크타라는 28개의 계단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를 오시려고 하면은 28개 곱하기 10해서 280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올라오세요. 예? 어떻게 두 발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와요? 나 같은 죄인이. 그 28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암송하고, 그것도 라틴어로 암송을 하고, 그러면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 신부는 아무리 기어 올라가도 그게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루터의 심중에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의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280개의 계단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루터만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루터에 앞서 100여 년 전에 체코의 조한 우스는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를 신부들 자기들도 몰라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해서. 예? 그것을 체코어로 만들어요. 찍혔죠. 자누스. 그래서 불에 화형 태워버린 거예요. 스위스의 찌빙글리, 스코틀랜드의 존 록스, 프랑스의 장 깔뱅,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났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재발견한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핍박받고 고난받았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것은 성직 매매, 물질 숭배, 비성경적 교리, 도덕과 윤리의 실패, 부패한 교권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더 심각하게 깨닫고 지적한 것이 뭐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진리가 내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의 가치라는 것은 이 속박당해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성과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조선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징용을 당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위안부로 끌려가서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 나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비참하고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 남녀노소 누구를 물어하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진리,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나에게 옵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을 보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에서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전적 무능력 플러스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를 죽음 가운데에 부활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단호하게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어요. 구원에 대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아침에 진리, 점심때 진리, 저녁때 진리 다르면 진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말씀과 점심때 하신 말씀과 내일 하신 말씀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때로는 고의적으로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항의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 30년 전 결혼할 때는 그렇게 피부가 곱고 예쁘더니 왜 변했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부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여보의 얼굴도 진리가 아닙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당신도 결혼할 때는 그렇게 머리도 검었고 그렇게 쌩쌩하고 그랬는데 누구 맘대로 머리가 하얘지고 머리도 많이 없네? 머리카락도 진리가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가변성이 있습니다. 가변성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분이 물리학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물리학 교수님을 두고 이런 얘기를 했네. 전 몰랐죠. 참 제가 봐도 저는 대책이 없는 목사인 것 같습니다. 물리학 교수 앞에 물리학 얘기를 했으니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제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붙였냐? 예수 보존의 법칙. 이게 제가 붙인 거예요. 어디서 카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교수님, 제가 예수 보존의 법칙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대요. 제가 살아났습니다. 종교교육의 5가지 모토, 솔라 스크립처라,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개혁할 것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뒤집을까요? 계단을 깔까요? 아닙니다. 나를 개혁하십시오. 내 믿음을 개혁하시고 내 속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개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십시오. 주를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시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개혁교회고 개혁교회 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